그때 아말렉 사람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물리쳤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다 함께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 아버지 감사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만 흘러넘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도 속히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한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축복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서서 커다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생기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본문 말씀을 잡았지만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5장, 14장과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만나 사건이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이 이동 경로를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고센과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 고센 지역에 특히 이 유대 사람들은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이집트의 지도 이런 걸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제 실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아무리 복사를 하려고 해도 복사가 안 돼요.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죠. 그죠?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안 해도 돼요. 거기에 그 성서 지도 보기에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 그 지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래서 이집트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상징이 뭡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 나일강은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아프리카의 맨 북쪽에 위치해 있죠. 이집트가. 그래서 그 이집트 맨 꼭대기 북쪽에 있는데 이 나일강은 뭔가 하면 아프리카를 관통해서 흐르는 강입니다. 저 남쪽 끝에서부터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강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제 이집트로 해가지고 마지막 지중해로 빠져나가거든요. 그 위로. 그래서 그 맨 마지막 그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라고 하는 나일강 하류에 보면 이 강이 한 줄기로 오다가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채살처럼 촥 퍼집니다. 그 촥 퍼지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예, 거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좋은 성경책에는 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살처럼 착 퍼지는 거기가 뭔가 하면 삼각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땅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기름진 이런 그 유기물들을 다 끌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적토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아주 양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 이런 데가 중동 지방이 거의 막 그 건조하고 광야라 그러잖아요. 사막이고 막 이런 땅인데 농사 짓기가 되게 힘든 땅인데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제 키워내신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 민족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를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19세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하실 때까지는 거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다가 아브라함을 거기서 뽑아내신 거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입니다. 뽑아내서 어디로 데리고 온 거야 하면 정말 살기 힘든 땅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들이 요셉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공부했으니까 요셉 때문에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430년을 있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가 비옥해서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사를 해도 소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번성할 일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번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700년쯤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전부 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멸망을 시킨 다음에 포로로 끌고 다시 글로 가는 거죠. 거기가 비옥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이집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나일강이 쫙 펼쳐진 삼각주인데 그 삼각주에서도 왼편에 거기에 고센이 있고 람셋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람셋은 국고성을 만드는 작업장 같은 데고 고센이 이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그런 도시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물론 지금은 다 각지에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한때는 미국 서부 어디에 많이 모여 있었냐면 LA에 모여 있었어요. 그 LA에도 가보니까 한인촌이 있고 뭐 유대인촌이 있고 그렇게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요즘은 모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구분된 지역 한인타운이면 거기 있고 차이나타운이면 중국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구획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요셉 때문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재앙이 모두 동일하게 공평하게 다 베풀었다? 이게 좀 웃긴 건 내려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보호를 하시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만 재앙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은 고센 지방은 구별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우박이 떨어질 때도 그렇고 천둥 번개가 떨어질 때도 그렇고 그 흑암 뭐 이런 거 할 때 다 고센 지방에는 빛이 있었다. 이러면서 다 차별을 하죠. 물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피를 발라야 넘어가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 이 죽음의 신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왼쪽에 그 나일강 삼각주의 왼편 쪽에 고센과 람셋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출발을 하지요. 거기서 이제 이집트 땅을 벗어나오면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어디로 오냐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숫곳이라고 있어요. 숫곳. 거기에 1차 정박을 합니다. 그렇게 정박을 했다가 또 이제 거기서 떠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집트의
아마 국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내려가요. 거기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거꾸로 길을 돌리시죠. 다시 숫꽃 쪽으로 올라가서 그 숫꽃 가기 전에 그 비알 하롯이라고 하는 곳, 우리 2주 전에 말씀 보았던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났던 거기에 이제 그 믹돌과 아이 사이에 비알 히롯 거기에 이제 이 장막을 주둔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홍해바다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신광야로 넘어가죠. 그 신광야에서 넘어가서 신광야 맨 끝까지 신광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엘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지명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이제 그런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신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이게 이제 16장에 나오고, 만나를 먹는데 광야가 너무 척박하고 맨날 만나만 먹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곧바로 고기 타령을 합니다. 그래서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사건. 이게 이제 16장에 나오지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 신광야도 끝나요. 그래서 그 수루광야와 그 시내산 그 경계 지역까지 옵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2달 보름 걸려요. 이제 3달째 됐을 때 시내산에 내려가는데, 이 시내산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내산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동북 방향으로 올라가야 자기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오히려 동남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시내산이 있어요. 이게 글로 내려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달 걸려서 3달째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2달 보름 걸려서 도착한 곳, 거기가 바로 오늘 여기 이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진을 쳤다. 거기서 이제 물을 달라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사람만 물 필요한 게 아니라 짐승들한테도 짐승들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짐승들 목말라 죽게 할 거냐 하고 이제 막 대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니까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센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도 유목민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올 때도 소와 양과 염소, 자기네들이 목축했던 걸 다 끌고 나오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자, 이제 마사, 무리바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8절, 이게 시작되죠. 자, 우리 17장 8절을 다 함께 볼까요? 17장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 사람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자, 여기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이제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2달 보름째 되던 바로 그때고,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먹을 게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투덜거려서 만나를 받고, 만나를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투덜거리다가 이제 메추라기로 이제 원망 불평하고 뭐 이러면서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물이 없다 그리고 막 대들었는데, 그게 무리바 마사인데, 그런데 이제 반석을 쳐서 거기서 이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물을 먹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광야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또 이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그 자기들을 해치는 그런 여러 가지 적들이 있죠. 사막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갈도 있고, 뭐 그 태양의 강렬한 그런 햇빛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죠.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뭔가 하면 골짜기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 이런 뜻이 아말렉이에요. 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바로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때
자,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또 환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가장 연약할 때예요. 자기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그런 장비가 없이 그냥 어떻게 밀려나오다시피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지도자한테 대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냐? 막 이러면서 막 이 신앙도 막 흔들리고 있고 가장 그 다운돼 있는 때,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아말렉 편에서 보면 되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전쟁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손자병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상책인데 어쩔 수 없이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적이 가장 약할 때, 적이 싸움을 하기에 가장 불리한 장소에서 그리고 불리한 시간에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시간에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한테 모세 보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한테 얘기 꼭 해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주 결심한다.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 14절입니다. 14절 17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결심이 뭔가 하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걸 기억조차 못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자,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알레고리적인 해석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또 누가 이름이 똑같다 그랬어요? 신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게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게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이냐, 아람 말이냐, 헬라, 그리스어냐 이 차이인 거지요. 자, 어쨌건 여러분 이게 그 여호수아에게 일러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우리한테 이게 명령하시는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해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 이 히브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벌써 15장에서 이제 막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무 감사해서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찬양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거기서도 물이 쓰다 마라. 쓴물 때문에 또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요. 16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 사건,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 사건, 뭐 이런 게 그냥 다 나오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광야 나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자기네가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편팔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가 모르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홍해바다도 마른 땅까지 넘어오고 그리고 이집트에 자랑하던 그 정예, 최정예의 특수병거부대는 거기서 하나님이 다 진멸했잖아요.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난 뒤에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야 도대체? 앞으로 이제 우리 읽어나가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계속 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로 치자고 하고 모세를 죽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얼핏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다고 계획해서 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83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둘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탈출시키라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트라이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파라오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반격을 하죠. 그래서 더 고역을 시키고 막 더 힘들게 하고 하니까 그때도 네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딱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밀려 나온 거예요. 광야로.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들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권능이 있으시구나. 이분 따라 나가면 뭔가 좀 저렴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팔자도 좀 필 것 같고 정말 지금보다는 뭔가 좀 나을 것 같고 뭔가 좀 희망의 파랑새가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찬란한 무지갯빛 인생이 내 앞길에 촥 펼쳐질 것 같고 더 이상 가시밭길 험한 길 안 걷고 꽃길만 걸을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이집트 땅을 벗어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만난 게 뭡니까? 물이 없어. 물이라고 있는데 너무 써서 못 먹어. 그리고 황량한 광야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마른 땅, 사막.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짐승들한테 줘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불평 안 하겠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이게 3,4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를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정말 이 가모니설에 속아서 이제 잘 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막상 시작을 했는데 웬걸 부딪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들었다 그러면 이상하고 그런 생각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광야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도록 따라오게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걸 이루어 주려고 한 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는 그런 우리가 아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세운 그런 우상과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나왔는데 이대로는 못 쓰겠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고쳐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고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 이사야서에 가면 금은 어디서 연단을 해요? 금은 풀무불에서, 은은 도가니에서. 여러분 그 도가니를 통과해야 순은이 되고 풀무를 통과해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쓸 만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훈련학교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제 이 적을 만나요. 이 아말렉. 여러분 이 적이 아말렉이 정말로 그렇게 실제 존재했던 민족인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 출애굽기 17장을 공부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은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은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의 죄성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어떤 죄를 향한 충동, 어떤 죄를 품고 있는 죄의 어떤 충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알레고리 해석일 수 있다고 제가 이제 한 자락 깔은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말렉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사울의 목을 쳤던 사람도 이 아말렉 병사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칼과 사울의 왕관을 벗겨가지고 갔던 사람도 이 아말렉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그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참하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아말렉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의 청을 받아서 그 자기 남편인 그 이 임금에게 나가잖아요. 그 임금에게 나가서 이제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하죠. 그때 그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아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가장 그 힘있는 그런 수하였죠. 그 왕의 아닥사스 그 왕의 부하인데 이 장관 중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이 하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총리였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떤 거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아주 집요하게 그걸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우리의 외부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속에도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존재 자체를 지워내야 되는 그런 아말렉적인 그런 어떤 죄성이 우리 속에도 뿌리 깊이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뭔가, 뭐 거기 있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거 뭐야 하고 거부감을, 저항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충동이 어쩌면 이 아말렉적 성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자, 이 아말렉의 생존 방식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약탈이 이 사람들의 생존 방식, 가장 자기들의 생업 방식이 약탈이에요, 약탈. 그럼 약탈이 뭡니까? 남들이 땀 흘려서 농사를 다 지어서 이제 열매를 다 거두어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거를 쳐들어가가지고 칼로 불 지르고 막 칼로 죽이고 해서 다 거기 있는 불황민들을 죽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땀 흘려 소득한 그걸 탈취해 오는 거죠. 이게 약탈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싫어하냐면 약탈하는 거, 이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취한 것,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것을 허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지,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해 오는 것,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 안에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 남 걸 뺏어오는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부터 그런 농담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맛있는 떡이 어떤 떡이냐? 다른 사람 내 떡보다 다른 사람이 먹는 떡이 더 맛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준 떡이 맛있고,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건 내가 훔친 거가 맛있고, 훔친 거보다 더 좋은 건 뺏은 거가 더 맛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폭력성,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탐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성경 초반부터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지요. 가인의 후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아.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뭔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거를 회개하거나 바꾸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놈만 죽이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가인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뒤로 나가서 가장 이 하이라이트, 절정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신할 땅에 모여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광야 땅에 모여서 뭘 하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과 대를 쌓는 삶이에요. 왜 성을 쌓습니까? 왜 대를 쌓습니까? 그렇게 해야 남의 것을 쉽게 탈취해 올 수 있거든요.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을 가지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이게 성과 대를 쌓는 삶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의 길이 있습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는 삶이지요. 남에게 뺏기는 삶입니다.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 나오냐면, 뭐 아브라함에게도 나오지만 이삭 같은 경우, 아브라함도 아내도 막 뺏기잖아요. 2번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도 샘을 파는데 팔 때마다 뺏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샘을 뺏기면, 중동에서 샘은 목숨입니다. 특히 유목민에게 이 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판 샘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샘을 팠는데 뺏겨. 그러면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달라 그러면 주는 거지. 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뭐 이런 샘을 파는 인생,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인 거죠. 자기 몸을 찢어서 남을 살리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거절하고 남의 것을 뺏는 그런 약탈의 삶, 성과대를 쌓고 높아져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남의 것을 강탈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겠다. 이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왜 깃발을 듭니까? 이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 니시, 니시가 깃발이거든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깃발, 주님의 깃발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깃발을 높이 드는 건 뭔가 하면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왜 군대를 모으냐면 이 원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 깃발은 높이 들고 들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깃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모였냐면 바로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건 교회가 아말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특권을 가지고 막 대통령도 계속 대를 이어서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을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원수로 삼으신, 이게 아말렉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뭐 이 고지를 점령해라, 이 세상 7개의 영역을 우리가 다 올라가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뭡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 7개의 고지를 점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고 그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7개의 영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지. 왜 기독교가 오늘날 보면 금권, 물권, 뭐 사람들의 어떤 숫자의 헤게모니,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비성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말렉인 거예요. 이게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손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만 해보면, 요즘 그 보수 언론들이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그 상속이 어마어마해서
세금만 10조를 낸다 그러죠. 물론 부자들 상속세는 거의 절반 이상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10조가 너무 많다고 깎아주자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보수 언론들이 떠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고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게 경영이 되겠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걱정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자를 불려서 이게 받는 게 한 달에 한 1,700억 정도의 이자가 한 달에 1년도 아니고 한 달이면 1,700억씩 자기 통장에 수입으로 꽂힌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1,700억을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걱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걱정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그 재산은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8조 넘는 재산의 이익이 한 달에 8천억이랍니다. 왜 그런 걸 걱정해 주세요? 걱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말렉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돈이잖아요. 돈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면 그냥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가 됩니까? 이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다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 그래서 완전히 기아의 가장 삶의 하락까지 밀려나가는 이게 문제잖아요. 교회는 이걸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거기 모여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제는 아말렉 편에 섰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서 금권 이런 거에 우리가 춤을 추고 있는 권력 이런 거에 우리가 취해 있는 여러분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모세의 팔입니다. 모세의 팔. 자, 거기에 이제 11절부터 나오죠. 11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밀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자, 이렇게 아말렉, 우리가 쉽게 인생을 살고 싶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걸로 배불리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아말렉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팔을 들었다, 팔이 내려왔다. 이 뜻이 뭔가 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를 조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치다 보면 기타 같은 거, 현악기 같은 거는 그 현이 느슨해져요. 줄이 늘어난단 말이죠. 뭐 날씨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오래 조여놓고 있으면 이게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이 느슨해지면 이 재음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추죠. 그래서 이 건반에 미를 쳐서 기타 줄하고 이 똑같은 음이 나도록 이렇게 맞추고 그 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율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뭘 하는 건가 하면 그냥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분에게 나를 비추어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부족한 것들, 그분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들을 맞춰가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특한 마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자비가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아말렉,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쉽게 죄로 쓸리고 넘어지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모세가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와 아론이 한쪽씩 맡은 거예요. 훌과 아론이. 그래서 한쪽 팔씩을 딱 붙들어 주는 거죠. 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이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완전히 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승훈 형제가 팔을 붙들어 주는 거죠. 우리 정명주 자매님이 또 한 팔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현실의 모습을 얘들이 교만할까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완전히 정말 인생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이 개그우먼 박지선 양이 이제 자살을 했던데, 그 엄마한테 제가, 물론 뭐 그 입장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좀 약간 좀 서운함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물론 그 자매가, 그 딸이 왜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겠죠. 상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믿음은 뭔가 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봐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희망을 갖도록,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의욕을 붙들 수 있도록 그걸 자꾸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고 경쟁 속에 있으니까 애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을 더 닥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자꾸 그 아이를 이렇게 하는 게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갈 모습을 미리 끌어다가 미리 앞당겨 가부를 해서 그 아이를 마음껏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어려운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그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인데 반대 믿음이죠. 부정적인 믿음.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자기를 더 낮추어 보는 그런 게 마음의 습관으로 박히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생의 의욕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동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팔은 피곤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고, 계속 들고 있으면 이 팔이 떨어지죠.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 그 팔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해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된 목적이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피곤한 팔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특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개별로 혼자 싸우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에게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론과 훌처럼 피곤한 사람들의 팔을 받쳐주는, 격려해주는, 소망을,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믿음교회, 아산 참믿음교회, 거제 참믿음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제가 서로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소망과 희망과 힘을 더 북돋아주는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사랑의 끈으로 띠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난관을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건설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